26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비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로 계시해 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데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물론 뭐 아버지의 뜻이 뭐고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참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참 좀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반드시 내 첫사람이 패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어저께도 이제 여러 모양으로 그 예수를 소개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지만 그 예수를 알아가기까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전에 당신을 표현한 곳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겉모습과 그 내적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주 동일하게는 지으지 않으셨지만 겉모습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중요하냐면 한번 보셔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 가운데로 끌어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셨잖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 하늘에만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로 끌어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이분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의 지위까지 높이신 거야? 하나님의 지위까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 생명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자기 형상.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형상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는 이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자기 형상이야. 자기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보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것대로는 이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들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가 결혼하여 태어나는 그 자녀를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 낳으신 하나님 계시고 아들이 따로 있어야지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남녀 관계에서 아들이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도 있다고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야.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면 아버지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돼.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 해서 아들을 낳은 게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낳은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분명히 이 아들도 낳은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낳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보다 영원 전에 아들로서 이미 계셨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이미 계셨어요. 요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고 가야 돼. 근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부터 사실은 사람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게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게 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사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먹기 쉬운 말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그죠?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버리면요, 요 먹기는 좋아요. 그럴듯해. 그렇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구나. 이래버리면 너무 먹기 쉬운데, 그러면 여호와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하나가 되어져. 아버지들과 아들들 일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 땅에서 얘기하는 모든 그 양태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거는 먹기가 쉬워서 사람들이 또 한 분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나타낼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을 나타내서 보여줄 수 있는 몸을 입으신 거예요. 몸을 입으신 거. 아멘. 몸을 입으신 그분을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아들이고, 그 몸,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 안에, 아들의 형상 안에 계시는 거야, 계시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계셔. 근데 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우리들도 아들을 낳는다, 내가 계속 하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혼의 생각과 몸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학생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몸은 그냥 들어놓고 싶어.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내 생명 속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 나는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나오면 누구의 생명이야? 내 혼적인, 내 좋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그냥 조금 내일 하지. 둘을 원했어. 누구의 생명이야? 육신의 생명이 아들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어떤 생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게서 나오는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것을, 근데 우리의 혼도 어떤 때는 양심적이고 저거 하지만 우리의 혼도 마귀의 생명한테 붙잡혀 버렸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착한 일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이나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근데 우리 속에 이제 새 생명이 생겨지면, 새 생명이, 요거를 이제 오늘 봐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1장 15절 16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른 것들 성경에서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 천사의 세계까지도 누가 창조하셨다는 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지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뭐하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볼 사람도 없고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계셨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 그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과 후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1위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2위를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이 시간대 안에서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 시간대에서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없는 거예요. 없어. 누가 먼저고 나중이 없는 거야. 낳으셨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낳으셨다는 거기 때문에 낳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우리는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싸워. 근데 뭐가 먼저라고요? 어떻게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지. 그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갖고 싸우고 있잖아.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잖아. 뭐야?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모든 만물이 이거는 하나님 그 영원 전에 있었던 그 피조세계 천사들을 만드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으로서는 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가 창조한 것인데 분명히 아버지가 창조하신 거죠. 근데 아들이 창조한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아들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생명의 모든 것들과 당신의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일임하시는 거죠. 당신의 생명이야. 그러나 당신의 생명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위격으로 다른 하나님, 틀려요. 하나님으로서는 같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냥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요거 생명 못 얻습니다. 생명 안 돼요. 아버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돼요? 그럴듯하게 신학의 어떤 끈을 이어갈 수는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면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 땅에 오신 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분명히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거야. 아버지는 그래서 그분이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은 뭐야? 성전. 하나님이 다시는 집 아니야.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은 그 육체 안에 사시는 거야. 사시는 거. 삼위의 하나님이 성전된. 근데 요즘에 재미나지. 삼위일체를 하면서 참 여러 삼위일체들을 나도 보고 그러는데 그럴듯하게 포장돼 갖고 형질이 갖고 뭐 본체가 갖고 뭐가 갖고 뭐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 분 예수님 안에 성전 대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주님 자신이 스스로 성전된 내 육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 더 이상 어떤 성전은 필요치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변화했잖아.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또 예수가 성전되다. 이제 제4의 또 성전이 온다는 거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성전이야. 참성전. 참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 성전은 더 이상 없어. 성전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루셔야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이 내가 성전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어쨌든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을 흥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거를 감춘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다른 거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감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겉모양, 이거를 철저하게 감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거야. 본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거지만 본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본 되시는 하나님은, 근본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셔? 형상? 근본이신 하나님은 형상 어디에 계셔? 형상 어디에 계셔? 형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잠깐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야. 물이 있는데 땅에다 떨어뜨리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여기다 담아놓으면 이게 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치? 이게 물을 담은 이게 형상이라는 거야. 형상. 물의 형상. 근데 이게 물의 형상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물의 형상.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컵에다 담아놓으니까 알게 되잖아요. 알게 돼.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봐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자, 내가 어디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 6절. 예,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것이 형체라는 것이죠. 형체. 본체나 형체는 같은 이야기인데 본체, 형체. 본체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야. 본체. 그런데 뭐 본체시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동일하신 분이야.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 본체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나중이고 이게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이야. 모든 것에서 다 동등하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 성경이 계속 얘기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원래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셨어요. 그는 원래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는 사람이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위치로 내려올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광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야. 본체. 그 본체, 아까는 근본이신 본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 자기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봤더니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알다가도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주시면 요걸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돼. 아, 본체의 형상이로구나. 그런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아들을 낳으신 것이 본체를 낳으신 거로구나.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낳으신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낳으신 것을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 아들을 낳으시지 않으면 안 됐냐면 당신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당신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저께 한번 살펴봤던 이제 영혼 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그리고 삼위일체를 하기 전에 이사야서 9장 6절이죠. 이게요, 이사야서 9장 6절이 이사야가 기가 막히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안 믿어, 안 믿어.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주고 있잖아요. 지금 삼위 하나님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 누구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낳고 있는 그 이름을 예수라는 예수를 주셨잖아요. 한 아기를 주셨잖아. 근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한 아기가 누구라는 거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기가 바로 한 아들이었다는 거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라 묘사라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그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로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서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그 한 아기가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줬잖아요. 요거 한 절만 깨달으면 한 일은 그냥 깨달아지는가? 그냥 깨달아져. 근데 오해할까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봐온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 그는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폭은 좀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 성경에서 조금 뭐 다른 것들 틀리는 건 조금 이해해야 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 누가 틀리는 건 우리가 넓어져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돼. 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죄론이라든지 조금 틀리는 죄론이라든지 인간론이라든지 무슨 논이야 무슨 많죠. 교회론이라든지 조금씩 틀리는 건 그냥 그래 너희들이 맞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요 예수 그리스도 요 삼위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떠한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참된 진리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진리야. 성령의 어떠하심만이 진리지 다른 것들은 다, 물론 다른 것 속에도 이제 뭐 정확한 진리들은 있겠지만 다 우리가 양보해도 돼. 그거는 나중에 삼위의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면 저절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런 부분은. 그래서 다 양보해도 돼. 내가 손해를 보면서 모든 것 다 양보해도 돼. 그러나 참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로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주위에 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렇다고 다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속에는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네 뭐가 굵어 그러고 있는 건데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요것만은 양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 근데 사람을 따라오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주님이 원래부터 이분이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오시는 거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주위로 이끌어 오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주위로 이끄신 이분은 오늘도 여전히 사람이셔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의 우편하니까 아까도 봤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위엄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냐죠. 위엄의 우편.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건데 그것을 우편, 능력, 권세 이러기 때문에 우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사람이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 여러분들 반대로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분은 사람으로 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왜? 이 두 개가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분은 지금도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신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육체. 요 몸은 영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육체의 몸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예, 영의 몸이 있음즉 육의 몸도 있느니라 말하는 거죠. 영의 몸이 없으면 육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 몸이 있는데 어디다가 육체를 입혀요?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영혼 몸이.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만 관계에 있어.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이 왜 영혼 몸으로 지으셨냐면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다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윈이 진화론을 적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단을 쌓는 거죠. 근데 영이 없는 짐승들이 단을 쌓다는 것을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다윈이 그것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짐승들이 신을 찾아서 단을 쌓는 것을. 근데 어느 아주 오지 정말 그런 오지에 갔는데 정말 이건 사람도 아니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발견하고 그래 이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몇 년 후에 거기를 가보니까 어떤 선지자가 들어와갖고는 선교사가 들어와갖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이 단을 쌓아놓고 신을 찾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요 영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아가요. 원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제 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신을 찾는 존재가 요 영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 혼은 자기 자신이야. 자아야.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이 혼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몸이 잠깐만 그러면서 다른 인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이 혼의 인격과 몸의 인격이 따로 있다는 증거예요. 따로 있다는 증거. 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가 그러면서 육체의 몸이 이 몸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냥 안주하고 편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영의 생명, 그래서 생명, 헬라어로는 생명이 세 개죠. 세 생명이죠. 우리 안에 세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세 인격이 있어.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신을 찾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능력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인격이에요. 세 인격. 근데 세 인격이 어디 안에 있어? 한 육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도 세 인격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도 싶지만 사람도 삼인 일체로 되어졌다. 삼인 일체로 되어진 거지 뭐예요. 한 육체 안에 세 인격이 있으니까 요거를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인격으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거거든요. 삼위로. 그래서 사람들도 세 인격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은 예수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위격으로 하자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야.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그런 회의에 모여갖고, 그게 무슨 회의에서 정해졌는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회의에 모여갖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의 대비. 여러분들 그런 거, 뭐 대비다, 뭐 이런 거, 그 미술 시간에 배우나 그런 거를? 네. 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요 영의 대비,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사람의 영과 같은 그 부분이 뭐라는 거야?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근데 요 하나님의 성령이나 영이나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써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대문자, 영어도 대문자 스프린트로 쓰고 그러는데 헬라에서는 똑같아, 조에. 하나님의 성령이나 영이나 똑같은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격에 대비되는, 혼에 대비되는 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당신의 몸을 낳은 거야. 당신의 형체를 낳았단 말이에요. 왜? 볼 수도 없고 형상도 없었어. 형체도 없었어. 그래서 형체를 낳은 게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몸을 낳으신 거야. 근데 요 삼위가 뭐를 입으셨어?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육체. 근데 이 육체를 뭐라 그랬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체를 입었는데 그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야. 사실은 정확하게는 요 성자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거죠. 정확하게는. 근데 그리스도의 몸에 육체를 입혔기 때문에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 안에 성령, 성부, 성자, 삼위가 거하시는 거잖아. 거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역사했다, 성령이 오시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존재하셔. 성령이 역사할 때도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실 뿐이지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이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아멘. 영원 전부터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지, 우리가 잘못하면 육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납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제 이럴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만? 그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고 지금도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이야. 요게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을 대비해봤더니 같은 거죠. 같아. 근데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예수를 알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예수 안에 성령, 성부, 성자가 계시다. 근데 이 예수님은 또한 정확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중요성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당신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로 끌어내리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소멸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로 끌어내리신 분이야. 왜? 당신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당신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신 거야.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인된 사람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 올려주는 거예요. 첫사람을 패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첫사람을 패하고 둘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준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신 일이
구원을 해내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거야.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잖아요.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당해야 될,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모든 징계를 그 예수님께서 다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을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생명에, 영생하는 생명의 위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준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냐. 하나님의 예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미치려고 아주 작정들을 한 거야. 네?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붙잡고 이만이나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도 뭔가 마귀가 검게 보여줘서 그렇지 보여준 거예요. 검게 보여줘서 그렇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어떤 것,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나 이런 거는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되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니까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아무 쓸데없이 아무 저것도 없는 이론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 정립해 놓은 이론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영혼 몸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영혼 몸이 있어요. 근데 육체를 입으신 거 아니야? 영혼 몸이 있어. 근데 사람의 영혼 몸, 요거는 사람의 영혼 몸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심판을 언제 받느냐? 죽음 후에 받는단 말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8절인가 오기전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요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심판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미리 십자가에서 심판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요 사람을 미리 심판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미리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 심판 받았잖아요. 심판 받았어. 미리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죽어서 없어졌잖아. 그러나 물론 이제 영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영 안에다가 주님의 영혼 몸, 주님의 씨를 넣어주는 거야. 요게 거듭남이에요. 요게 거듭남.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요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셨구나. 하나님의 본체셨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구나.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는지를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